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개나리 꽃나무를 가져갔습니다. 시드니의 자기 집 앞마당을 개나리 꽃으로 가꾸기 위함이었지요. 앞마당에 개나리 가지를 심으니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분에 나뭇가지는 튼튼하게 자랐고 잎도 한국의 것보다 더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봄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났는데도 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2년째도 3년째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 대부분은 겨울을 거쳐야 꽃이 핍니다. 겨울이 없는 지역에서도 꽃이 피는 나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겨울을 거쳐야 꽃이 핍니다. 목련, 장미, 라일락, 튤립, 백합, 철쭉, 진달래 같은 꽃들은 추운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춘화 현상이란 일정 기간 영하 4도 이하의 저온을 거쳐야만 꽃을 피우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겨울은 춥기만 해서 별로 중요한 계절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봄날의 꽃을 위해 매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이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울 수 없으니 봄날의 꽃은 봄의 따뜻함이 아니라 겨울의 강추위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꽃을 보니 꽃이 새롭게 보입니다. 인생의 시련 따위에는 모를 것 같은 여리여리한 꽃들은 모두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겨울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겨울을 보내신 이유, 우리 인생도 겨울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만난 고난이 불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춘화현상은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을 거쳐야만 꽃을 피우는 영적인 춘화현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욥도 시련을 통해 믿음이 순금처럼 단련되었고 다윗도 고난의 맹추위를 견디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을 보면 온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모두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혹독한 인생 겨울을 견디게 하셨고 그 결과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꽃은 봄에 피지만 꽃 피울 준비는 겨울에 하듯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해가 아니라 득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 삼아 일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 의와 평강의 열매는 칭찬과 사랑 속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로움과 평강은 징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 열렸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 인생의 고통만 남기고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 삼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도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좋은 일들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의 비슷한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신앙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는 사람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믿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지만 고난을 그저 고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인데 위로받아야 할 바울이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투옥이 되면 전도 활동이 위축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투옥이 시위대의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도구 삼아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도구 삼아 어떤 결과를 만드셨는지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 보낸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을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의 유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만났을까?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가져다 줄지 고난의 유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충성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위축되거나 퇴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너무 놀라워서 기쁨으로 교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옥 밖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옥 안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의 투옥이 몰고 온 유익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드는 이유,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됐는지 원인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뿐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존경받고 누구는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수백 년 동안 마음의 벽을 쌓고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도 시험에 들지 않은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의 원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집중했기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불공평해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을 통해 어떤 유익을 만들어 주실지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의 모난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환난을 겪게 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유익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자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헌신에 도전을 받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을 반가워했습니다. 15절이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평소 바울이 자신들보다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니 이제 자신들이 더 높아질 기회, 더 인기를 얻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투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거나 미워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기 쉬운데 바울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에 처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에 처한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비판은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힙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빨리 회개해라. 너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짧은 신학 지식으로 욥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도구가 아닌 상대를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평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 교회가 잘못되면 자기 교회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사람을 보았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일을 해도 그 결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믿는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비판해도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실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는 어떤 은혜는 평안할 때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은혜는 고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한다면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으니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은혜의 결과를 감옥이 아니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 어떤 특별한 은혜들은 고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땅의 소산의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물 한 잔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갈증을 겪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 그 은혜들은 고난을 겪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원 환자들을 신방할 때 항상 기도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건강할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병상 위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은혜는 아플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평범한 것들이 아플 때는 큰 은혜로 다가올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아플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며 살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나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들은 혹한을 거친 뒤에야 피듯 진짜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면 피어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더 강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어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